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나셨지요? 예. 오늘은 우리 대림절 셋째 주일이면서 우리 교회가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청년 시절에 행실이 아주 못된 깡패로 이름을 날렸던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이 목사님이 이제 예수를 딱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이제 같이 술 친구들이 익두 목사 이제 찾아온 거죠. 예수 믿는 친구를 찾아와가지고, 야 익두야 한잔 하자.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하기를, 나 술 끊으려고 약 먹는데 이러더래요. 무슨 약? 신약 구약 먹는다. 신약 구약이 성경, 그죠? 성경 먹고 있기 때문에, 신약 구약 먹고 있기 때문에 저 술 못 먹는다. 그랬던 일화가 있어요. 혹시 아직도 술 담배 못 끊으셨거들랑 이 신약 구약 약을 많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효과가 있을 거예요.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이름이 나 있고 또 최신부 장관까지 지난 존 워너메이커와 관련된 일화가 참 많이 있는데, 이분이 참 성경을 많이 사랑하고 또 성경에 대한 간증이 참 많은데, 그가 60번째 생일을 맞았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 손에 낡은 성경책 하나를 들고 하는 말이, 제 평생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에 많은 유익을 얻어서 많은 것을 남겼어요. 그래서 정말 부자가 됐는데, 그런데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투자는 바로 2불 50센트, 우리 돈으로 한 3,000원밖에 안 되는, 물론 좀 옛날 그 화폐 단위입니다만은 2불 50센트를 주고 산 이 붉은 가죽 성경 하나, 이것은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투자가 어디에 있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이 성경에다가 내 삶을 투자한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투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일화가 전해지거든요. 여러분의 삶을 늘 성경에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생의 길이 보이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래서 성경을 365일 1년에 일독을 하려고 하면은 매일 석 장씩 읽고 주일은 5장을 읽으면은 성경을 일독할 수 있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걸 쉽게 설명한다고, 매일 석 장, 매 3, 주일에는 5장, 주 5, 매 3, 주 5, 매 3, 주 5, 매 3, 주 5, 알겠지요? 매 3, 주 5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졸다가 목사님이 뭐 매삼주오 매삼주오 그랬는데 아내에게 묻는 거죠. 여보, 매삼주오 자꾸 하신 것 같은데 매삼주오가 뭔 말이지? 그랬더니 아내가, 나도 졸아가지고 그 매삼주오 뭔지 잘 모르는데 가만 생각해보면은 매일 3끼를 먹고 주일날은 5끼를 먹으라는 얘기 아닐까요?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듣다가, 아니 매일 3끼는 알겠는데 주일날 5끼는 너무 많다. 밥 5끼 먹이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설교 목사님 시작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으니까 주일은 5끼는 5끼인데 3끼는 밥으로 먹고 2끼는 주일 낮 예배, 하나는 주일 저녁 예배, 그 영의 양식을 2끼 더 해가지고 5끼 먹는가 보다. 그랬더니 아내가, 아 그런가? 참 해석을 참 잘하시네, 그죠? 참 똑같이 들어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건강한 분들의 특징은 뭐냐? 식사를 잘 하셔요. 어르신들도 80, 90이 되셨어도요, 건강한 어르신들은요, 식사를 잘 하시더라고요. 이제 젊은 사람도 건강치 못하게 되면요, 밥맛이 없어가지고, 입맛이 없어가지고,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어른들 표현 빌리면은 밥을 깨작깨작 그런다 그러죠. 밥알을 샌다 그러죠. 맛있게 막 든든하게 못 먹어요. 건강한 사람들은 맛있게 잘 먹어요. 어쨌든 맛있게 잘 드셔야 건강한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맛이 있든 없든 무조건 막 먹어 제껴놔야 돼요. 이게 지금 탄수화물이 얼마고 단백질이 얼마고 뭐 비타민이 어떻고 아침 먹으면서 그거 계산하고 먹으신 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냥 오늘 아침에 된장밥 뭐 이래 김 나오니까 그냥 먹었지, 요게 비타민이 이래가지고 칼로리가 얼마고 이걸 다 계산하고 분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무조건 맛있게 꼭꼭 씹어서 먹는다. 그래야 건강한 거거든요. 입맛이 떨어지면 건강의 적신호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말씀 듣는 게 귀찮고 말씀 읽는 게 귀찮고 말씀과 함께하는 게 귀찮아지면은 영적으로 건강을 상실해요. 그래서 꼭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왜 이러지? 딱 들어가 보면은 밥을 안 먹고 있으니까 그렇지. 매일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하루 세 끼 밥은 잘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은 왜 이렇게 안 먹고도 살라고 바둥거리는지 살 길이 없어요.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새해에 우리 교회는 늘 말씀으로 시작하잖아요. 2015년도 첫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성경 통독 사경에 신구약 성경을 일주일 동안 다 읽는 거예요. 새벽도 읽고 또 낮으로도 읽고 저녁으로도 읽고, 재직 수련회가 따로 있지 않고 이게 재직 수련회예요. 그래서 재직들은 하여튼 새벽 기도하고 저녁은 필수로 참석을 해야 되고, 출석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다 참석하고, 낮은 이제 직장 가셔야 되니까 시간 되는 분들 선택으로 오셔서, 그래서 낮까지 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신구약을 다 통으로 읽고, 낮 새벽과 저녁 나오시는 분들은 신약 성경은 통독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하나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2015년 새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까 2015년 말씀으로 내 길을 이옵니다. 말씀으로 시작할 길을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래요. 사실 하루 종일 성경만 읽으니까 졸음이 얼마나 오는지. 창세기서 성경을 읽다가 저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게 나가니까 일로라 창세기 다시 보자 출애굽기 성경 일독하려 하나 졸음만 오는구나 어즈버 성경 일독이 꿈이련가 하노라. 이래가면서 어쨌든 일주일 동안 성경을 쫙 읽고 나면은 얼마나 그냥 든든한지, 그 다음에 이제 매일 조금씩 또 성경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럼 설교는 뭡니까? 설교는 이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선포된 말씀. 그럼 이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은 주제가 뭡니까? 성육신한 말씀.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말씀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성육신한 말씀, 육신이 된 말씀이라는 뜻이죠. 또 하나는 기록된 말씀,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선포된 말씀, 설교를 얘기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종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의 주제는 언제나 성육신한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성육신한 말씀이 되신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성경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이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죠. 신약은
오신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신구약 통틀어서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역사는 그러기에 예수님의 역사, His story, His story. 예. 주전, 주후, AD, BC 다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중심이 되시고 우리의 말씀의 중심에 놓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별명이 하나 등장하는데 예수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은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내려가면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이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언어예요. 예수님의 별명이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야, 이 예수님의 별명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놀라운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각 주가 로고스라고 쓰여 있을 거예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말이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을 뛰어넘고 있어요. 진리, 논리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철학적인 개념이 함축되어 있는데 만물을 지배하고 구성하는 질서나 원리를 이야기할 때도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그 당시 헬라 철학에서 사용이 된 거죠. 그리고 이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 개념은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인격적 존재로서도 이용이 되고 있었어요. 이 로고스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the word, 그 말씀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중국어 성경은 보니까 길도자, 도자를 썼어요. 태초에 도가 있으니라, 이 도자를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말씀이라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제가 볼 때 우리 성경이 제일 잘 번역이 된 것 같아요. 말씀이 계시니라. 예, 우리가 성경을 예배 시간마다 읽고 성경을 함께 묵상하는 것은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포된 말씀이든지 기록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성서주일인 오늘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몇 가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이신 예수님은 소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기능,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겠어요? 의사소통이죠. 여러분, 말 없이 의사소통이 되나요? 물론 뭐 표정이나 이런 몸짓을 통해서 소통이 되긴 돼요. 그러나 정확한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음성 기호인 이 말을 사용해야 알아들을 수가 있고 뜻을 구분할 수가 있죠. 제가 여러분 앞에 여기 서가지고 그냥 표정으로만 그냥 뭐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서가지고 뭐 알아듣겠어요? 뭔 말 하려는지, 뭔 내용인지, 뭔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을 하니까 말을 통해서 뜻이 전달이 되고요, 생각이 전달이 되고요, 설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별명이 말씀이다. 이 얘기는 뭐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하고 전하려고 하고 가르쳐 주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그 뭔가가 뭘까요?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뭘로 말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얘기하시고 뜻을 얘기하시고. 왜?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 인간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압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잘 설명하고 드러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님께 묻지요.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사람은 이미 아버지를 본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아버지를 드러내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가난한 자, 약한 자, 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알려주고자 하는 천국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소통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의사소통이 안 됐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의사소통하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너와 나 사이에 소통이 되시게 하시는 거거든요. 부부간에 소통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안에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통이 이루어져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도 소통하고 너와 나도 소통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말씀으로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세상으로 보내셔요. 요한복음 18장에 우리를 파송하시는데 뭐로 파송하시느냐? 말씀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뭐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셨다면 우리도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선포되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시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과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의사소통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이신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말씀이신 예수님 때문에 다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 대림절 기간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많이 소통하고 너와 내가 더 많이 소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창조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지요? 그랬더니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늘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무슨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오늘 본문 3절에 말씀이신 예수님의 창조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그로 말미암아, 이 그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의 사역이 이루어졌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1장을 가만히 뜯어보면요, 거기에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신이 나옵니다.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 번역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래가지고 게임도 하나님 가라사대 게임 있잖아요. 하나님 가라사대 손 올려, 손 올리고, 하나님 가라사대 손 내려, 손 내리고, 하나님 가라사대 오른손 들어, 오른손 들이고, 손 내리세요. 그러면 걸리는 거예요. 가라사대 안 한대 말을 따라 했다고. 가라사대 하는 대로 해야 된다. 그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할 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이 가라사대가 뭐예요? 이르시대가 뭐예요? 이게 말씀이거든요. 말씀. 뜯어보면 성자 예수님이 태초에 창조의 역사에도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창조의 역사에 함께 하셨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사역도 무슨 사역이냐? 창조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창조가 일어납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달리다 굼 하고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실로암 목가에 가서 내 눈을 씻어라 말씀이 선포되고 이 사람이 가서 그의 눈이 떠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내 하인이 즉시 나으리라 선포됐는데 백부장의 하인이 회복되는 역사,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이 떨어진 순간에 바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삶에 창조가 일어나요. 어둠이 막 물러가요. 치유가 일어나요. 용기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긴다니까요. 그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걷지 못하는 한 사람, 그에게 나는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으켜 세울 때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이 능력을 나타낸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은요 죽은 게 아니에요. 말씀은 살았다니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큰 올라온 빛이,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기다리셨는지, 하나님의 나의 이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얼마나 다 헤아리고 계신지,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는 그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말씀을 읽어나갈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갖고 예수의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품고 가십시오. 창조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제1의 창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제2의 창조를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는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생명의 빛. 이게 말씀이신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의 모습이 뭐였을까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말 그대로 어두움입니다. 캄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첫 번째 사역은 빛을 창조하는 거거든요. 빛이 있어라.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창조의 시작이었어요. 빛은 모든 삶의 근본입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잖아요. 답답하게 만들잖아요. 희망을 빼앗아 가잖아요. 어릴 때는 참 시골에 가로등도 없어요. 그렇죠? 요즘도 시골 가면 가로등 없어요. 6시만 되니까 깜깜해져 가지고 밤 9시 같더라고요. 이제 깜깜해지는 밤 되면은 괜히 두렵잖아요. 떨리잖아요. 학교 다닐 때 막차를 놓쳐가지고 그 밤은 어두워져 가는데 2시간을 걸어가지고 가는데 등불이 오싹오싹해요. 평소에 걸어갈 때는 2시간 넘게 가는 거리인데 그 밤에 걸어가니까 걸음이 얼마나 빨라졌는지 1시간 조금 넘어서 벌써 집에 와버렸더라고. 어두움이라고 하는 거는 말을 막 두렵게 만드는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캄캄한 동굴을 한번 걸어본 적 있어요? 야, 이게 지금 내가 하는 동굴이 이게 제대로 끝이 있는 동굴인가? 성지순례에서 그 기온샘에서 실로암까지 이 히스기야 터널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이 바깥에 있는 샘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수로인데 완전 동굴 터널이에요. 이제 학생들이니까 손전등 하나 들고 물이 질퍽거리는 거기를 한번 통과해 본다고 기온샘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실로암까지 예루살렘 성 완전히 지하를 걷는 거죠. 깜깜한데 손전등 하나 의지하고 가는데 괜히 두려운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그런 걱정이 생기던데, 여러분 밝은 낮에도 어둠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길을 한번 잃어보면요 깜깜해요. 국내에서는 괜찮은데 해외에 가가지고 호텔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사방이 막혀 있어 보세요. 앞이 깜깜합니다. 환한 대낮인데도 깜깜함을 느껴요. 정말 답답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 우리 삶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밝습니까? 가로등 불 밝고 집집마다 불 밝히고 다 환해요. 근데 한 번 더 다시 들여다보세요. 정말 환한가? 우리 가정은 밝은가? 우리가 있는 직장은 밝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밝은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밝지 못한 소식들, 어두운 소식들이 매일 아침 안방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진과 전쟁과 테러와 살인과 폭력과 범죄와 질병과 기아와 마약과 가난,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여기에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이 오시면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기 그 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어둡고 캄캄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참 빛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답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이 빛은 우리의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야솔이라고 하는 아이를 둔 아빠가 있었어요. 이 아빠는 이 야솔이가 좀 성경을 좀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좀 만나고 그러면 좋겠는데, 얘는 맨날 만화책만 보고 텔레비전만 보고 핸드폰만 만지고 성경은 가까이 하지도 않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면 빨리 가정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주보에 가정예배 순서가 나가는데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아요. 잠깐이면은
충분히 가정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게 필요해요. 이 야솔이 아빠가 아이고 우리 딸이 좀 성경을 가까이 하면 좋겠는데 어느 날 바닷가에 강아지 한 마리 몰고 놀러를 갔어요. 해변가를 거닙니다. 강아지가 철렁철렁철렁. 야솔아 저 강아지 좀 쫓아가 볼래? 이 야솔이가 막 강아지를 쫓아가니까 강아지는 또 신나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야솔이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야솔아 잠깐만 아빠가 뒤를 돌아볼래? 너가 지나온 모래사장에 너 발자국을 봐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강아지를 따라갔더니 강아지가 가는 대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요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삐뚤빼뚤 삐뚤빼뚤. 다시 한번 저기 건너편에 있는 바위를 보고 한번 저기까지만 쏜살같이 달려봐라. 야솔이가 쏜살같이 바위를 보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멈춰서고 다시 돌아봐요. 자, 너의 발자국을 볼래? 똑바로 나 있거든. 똑바로 일직선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거든. 야솔아, 우리가 만화책 보고 텔레비전 보고 핸드폰만 보고 자꾸 세상의 끝에 우리가 빠지면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우리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해.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아가면은 우리의 삶은 이렇게 곧바르게 갈 수 있는 거야. 늘 성경을 늘 같이 읽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자. 그런 교훈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빛이 됩니다. 우리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어둠에 빛을 비춰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이 세상에 제2의 창조 참빛 예수님을 비추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에 빛이었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어둠도 물러가고 가정의 어둠도 물러가고 직장의 어둠도 물러가고 이 사회의 어둠도 물러가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를 비춰주십시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춰오면은 어두움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는 거예요. 어두움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어두움하고 싸워봐야 여러분만 손해예요. 이 어두움아 와라, 나하고 씨름 한번 해보자. 맨날 씨름해보세요. 어두움하고. 어두움을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빛을 비추는 겁니다. 빛을 가지고 와보세요. 어둠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어둠을 몰아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겁니다. 임마누엘 계절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삶에 어둠이 물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모든 우리를 억누르는 사단 마귀의 권세는 풀려갈지어다. 선포해버리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 말씀의 능력,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소통하게 하시는 열쇠가 되시고,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고 계시거든요. 이 성서주일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대림절을 맞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길이 열려지고 소통이 생기고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가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 때문에 가정과 교회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